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6.25 이후 최고의 난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를 비유한다면 큰 풍랑을 만난 격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활동이 중단되어 버리니 IMF 때보다 더 살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단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6.25 전쟁 때도 예배를 드렸고 일제압제하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에서 예배를 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신앙의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도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수십 번 정책을 내놓아도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고 집 마련하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결혼해서 먹고 살기가 힘겨우니까 아예 결혼을 포기해버립니다. 설사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자녀를 낳아서 먹이고 교육시킬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해버립니다. 앞으로 없어질 나라가 있다면 인구로만 따져서 한국이 앞으로 없어질 나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2500년이 되면 한국 인구가 33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지금의 출산율로 가면 2500년이 되면 33만 명밖에 남지 않는다. 그리고 2750년이 되면 한국 인구는 멸종돼 버린다. 그래서 한국 땅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풍랑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 풍랑입니다. 세계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정치인들이 싸워서는 안 되는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야가 어느 나라보다도 협력해서 살아가야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북쪽에 핵을 가진 북한이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우리와 사상을 달리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중국이 위급할 때에 북한과 함께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6.25 전쟁 때도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에 맞서려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와 같은 사상을 택하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과 연합해서 맞서야 되는데 알다시피 우리 일본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미국은 너무 멀리 있고 최근에는 자국의 이익만 추구해서 방위비를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이웃 국가의 도움을 받아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끼리라도 힘을 합쳐가지고 방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도 죽으라고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세 번째 풍랑입니다. 대한민국이 위치하고 있는 지도상의 여건을 보면은 우리 주변에 좋은 이웃이 없습니다. 일본하고도 좋은 이웃이 아니고 북한하고도 좋은 이웃이 아니고 중국하고도 좋은 이웃이 아니고 러시아하고도 좋은 이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야 됩니다. 우리끼리라도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주변에 그 많은 아랍 국가를 대적으로 삼고서도 살아남아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끼리 단합해서 싸우지 않고 똘똘 뭉쳐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많은 풍랑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풍랑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됩니다. 성경에 세 번의 풍랑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요나가 만난 풍랑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와서 회개를 촉구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부활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왜 도망을 가려고 했을까요? 니느웨는 유대인들을 괴롭힌 대적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요나는 그런 나라가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은 선민인 이스라엘만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방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니느웨는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 구원 이런 걸 받아서는 안 되는 나라라. 그것이 요나의 생각이었고 요나의 생각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지요. 니느웨는 구원받아서는 안 되며 니느웨는 복을 받아서는 안 되며 니느웨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그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생각하는 뜻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나를 고쳐야 되는데 요나는 자기를 고치지 아니하고 도망가 버리죠. 피해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나만 복받고 나만 사랑받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살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요나와 같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악인과 선인에게도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단 나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것이 설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니느웨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도 구원받도록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우리만 잘 살아야 된다. 우리만 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만 구원을 얻어야 된다.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는 제자들의 풍랑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 풍랑을 잠잠하게 한 다음에 제자들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것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무서워했습니다. 주님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있지 않으셨다면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예수님의 영적 능력을 봐온 그들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도 무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백부장은 자신의 종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하기를 예수님 저희 집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종에게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함께 하지 않아도 예수님 멀리서도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백부장 이방인도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종이 멀리 있는 예수님도 아닙니다. 한 배에 같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뭘 무서워?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엄히 꾸짖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 그렇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
그렇게 말은 할지라도 내 행실이, 내 행위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행위로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것은 말로만 믿는 믿음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기독교이지 실제 삶에 있어서는 기독교인의 행위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쭉정이라 했지 않습니까? 알곡과 섞여있는 쭉정이 심판 때 곤란해서 불에 사른다고 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종교인별 범죄율 기독교인이 월등히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 그 가르침대로 산다고 하는 기독교인이 왜 범죄율이 월등히 많습니까? 내가 종교는 기독교이지만은 행위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범죄율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실제 행위로는 모시고 사는 게 아닌 제자들과 똑같은 행태다라는 것이지. 이런 믿음은 풍랑을 불러옵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풍랑을 무서워합니다. 믿는 자가 믿음을 행실로 보여주지 않으면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고 그 풍랑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바울이 만난 풍랑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중에 큰 풍랑 유라굴로를 만나죠. 배를 띄우기 전에 배의 그 전체적인 책임을 진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를 불러서 의논을 합니다.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항해를 해야 되느냐, 늦추었다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해야 되겠나. 그렇게 의논을 하니까 선장과 선주, 항해의 전문가 아닙니까? 배에 대해서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지금은 괜찮다. 항해를 해도 괜찮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 바울이 반대합니다. 바울은 호송되어 가는 입장이라서 의논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항해를 하게 되면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번 항해를 하게 된다면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백부장이 생각을 해보죠. 바울은 직업이 천막 짓는 사람입니다. 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바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항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항해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바다의 배에 대해서 전문가들 아닙니까? 당연히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천막 짓는 일을 한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항해를 하지요.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은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으면은 거기서 풍랑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지식, 경험 그걸 더 믿고 살면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살면은 그때 풍랑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례없는 이 풍랑을 이겨내려면 이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요나의 풍랑에서처럼 나만 구원받고 나만 사랑받고 나만 복받고 나만 잘 살겠다고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받고 함께 사랑받고 함께 복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풍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제자들이 만난 풍랑에서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거로 보여주지 않으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그 행위로 증거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풍랑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바울의 풍랑에서처럼 내 지식과 경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풍랑을 피할 수가 있고 풍랑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인생의 풍랑은 도적같이 알 수 없는 때에 들이닥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게 우리가 뭐 예상하고 맞아들였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떻게 풍랑이 도적같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믿는 이들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라. 무엇에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까? 앞에 말한 이 세 가지 어떻게 해야 풍랑을 이길 수 있고 어떻게 살면 풍랑을 맞아들이게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세 가지 풍랑을 이기는 깨어 정신 차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